우리 지난주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가 오늘은 본문이 좀 껑충 건너뛰어서 오늘은 17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신 사건을 다루고 있죠. 왜 이 본문을 다루는가 하면 오늘이 교회력에서도 보면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은 이 17장 앞에 보면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고백이 있었고 특별히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이어진 말씀이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또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의 순환과 앞으로의 일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마도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저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했겠지요. 그로부터 엿새가 지났습니다. 6일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은 함께 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지 않고 이 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이들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의 믿음보다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좀 나은 믿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보게 되는 이 일들을 다른 제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시험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렇게 따로 데리고 간 베드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 중에 낫다고 하는 제자가 이 정도이니 다른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지요. 무조건 함께 한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려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집에서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함께 하지는 않지요. 성장 속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일들을 좀 정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른들이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커피 믹스가 있어서 이렇게 봉지를 뜯어서 쉽게 타지만 예전에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알커피라고 부르는 그 커피, 그 다음에 프림, 설탕 이렇게 뜨거운 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일일이 그 한 잔 한 잔 타면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커피를 타시는 어머니 옆에 이렇게 착 붙어 앉아갖고 그 한 모금을 좀 얻어 마시고 싶어서 그 옆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그 향이 얼마나 달달하고 너무나 좋은 향이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마셔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못 마시겠죠. 이거는 어른들만 마시는 거야. 네가 마시면 안 돼라고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들이 가시고 나면 문 앞에까지 나가서 인사를 하고는 잽싸게 돌아와서 커피잔 바닥에 남아있는 그것을 쪽쪽 빨아서 그 맛을 보곤 했었습니다. 얼마나 달달한 그 설탕이 녹아있는 그 물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더 지나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이 높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일부러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만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저녁 먹고 산책하기 위해서 산책 겸 이렇게 뒷동산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산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가시지 않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함께 머무시고 함께 생활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만날 때는 예수님이 따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만나는 곳에 같이 가셨다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생활하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한적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고독한, 적막한, 아무도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것이지요. 제자들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을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을 나와서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나온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서 조금 더 가셔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교제의 순간에는 제자들과 떨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기보다는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주님의 그 참된 영광의 모습, 그 찬란한 광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 모습을 제자들 앞에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는 방송으로 할 것이니까 오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제가 방송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오셔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다니엘 스스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지요. 다니엘 7장에 가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환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정말 눈 같고 너무나 찬란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 안에서, 이 마태복음 본문 안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게 되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반모라고 이름 붙인 그 섬에 유배되었을 때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이렇게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모습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전에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사실 베드로가 진정으로 깨달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자기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을 듣고도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그 고백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한 그 얘기가 진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입이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정말 어떤 감탄사도 할 수 없는 그냥 와 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지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 모두 다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서게 되면 그냥 와 이렇게 밖에는 못한다고 하지요. 어제 제가 TV를 보다가 계룡산에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룡산 꼭대기에서 그 정상에서 눈 덮여 있는 산들을 쭉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뭐 비록 저희 TV는 작은 TV니까 그걸로 보는데도 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본다면 얼마나 정말 장관이겠습니까? 그런 피조 세계를 보고도 그 아름다움과 위엄에 압도당하는데 그 창조자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넋이 빠진 세 사람도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두려웠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들은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더 보게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걸 그들이 보는 거지요.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성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 주보 1면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152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라파엘로가 그린 예수님의 변용이라고 부르는 The Transfiguration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다 이렇게 좀 잘려서 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주보에 넣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이 가장 높은 곳, 가장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바로 양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조금 낮은 곳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도 예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지요. 그 밑에 3명의 제자들이 놀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황홀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면서 자기의 만족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다니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옆에 정말 그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가족들 생각나지 않았을 거고 함께 동록하던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 오지 못한 그 제자들 생각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겠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삽시다. 여기에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우니까요. 그들은 지금 자기 만족에 안주한 겁니다. 그 안락함에 빠져든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돌아다니는 것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그 좋은 것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끼리만이라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우리끼리만 있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잘 맞는 우리끼리만 있고 싶어 합니다. 형편이 비슷한 우리끼리만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수준이 맞는 우리끼리만 뭉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성에 대한 성차별,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이 모든 것들은 아마 우리끼리만 있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것 하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그만 돌아다니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다른 사람들 빼고 우리끼리만 있읍시다. 우리는 그 마음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듭니다. 내가 좋은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인데도 거기에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입하고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끌어다가 거기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배제된 우리의 눈과 관심에서 돌려져서 안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차별과 불의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베드로고 바로 제가 베드로인 것이지요. 나만 좋으면 된다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눈도 귀도 닫아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의 생각, 너희의 감정, 너희의 바람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을 때,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리도 그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뭘 하라는 것일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변화된 그 산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산에 내려와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산에서 내려와서 그 무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니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불쌍한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이 일면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면 라파엘로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밑에 오른쪽에 보면 한 아이가 있습니다. 간질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뒤에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바로 라파엘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린 것이다 라고 말들 합니다. 라파엘로가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기, 생의 마지막쯤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간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늘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자신을 둘러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지배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휘둘려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늘 그것을 해오셨던 일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하셨던 그 행동들,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이 간질로 고통받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럴 마음이 어쩌면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너희는 왜 그 마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성애에 관한 책을 보았습니다. 책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동성애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모르고 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책 한 권 봤으면서 뭐 동성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오만인 것 같고 더 공부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동성애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싫은 것이고 제가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싫어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율법을 위반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며 이방 압제자의 앞잡이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던 그 세리도 주님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의 피가 섞여서 흘러가고 있었고 율법도 변형시켜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다가가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좋은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물론 거부감이 들기도 하겠지요. 탐탁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겠지요.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한 길로만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사람들은 깨달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제 교회에 있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을 먹으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뉴스에서 이제 그런 전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나갔다가 식당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 식당들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식당들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일 사람이 없어 보이는, 한 번도 안 가본 식당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한동안은 저도 늘 점심을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한동안은 그렇게 좀 손님이 없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여파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역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분들을 내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분들이 속히 회복되고 그리고 더 많은 환자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눈을 더 두어야 하고 그분들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있으시다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